제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한 달 전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2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학업 중이므로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새롭게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또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연이어서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 달 전에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어떤 거였지요? 모든 민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다윗의 언약까지 가게 되죠. 그 언약은 무엇이었죠?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바벨론 유수가 납니다. 포수가 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어집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포로들이 있고요, 식민지가 있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계열에 있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께서 태어나신 기사를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17절까지 가고 나서 다시 18절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언급하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의 6날을 다 그려내고 7째 날까지 안식일까지 다 그려내고 나서 다시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의 내력, 땅의 족보의 책,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될 때마다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께서 제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구성을 했구나 라고 읽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1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마다 이 말씀 아니면 누가복음의 말씀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 아는 말씀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우리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얘기하고 18절에 갑자기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혼례를 드리고 나서 바로 허니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자는 밥하고 살림하는 것을 준비하고 남자는 여성을, 자기 아내가 될 자를 먹여 살릴 생업을 준비하는 1년여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법적인 결혼을 한 거죠. 합법적으로 둘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부부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에서 간음에 대한 계명이 나오거든요. 징벌에 대해서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처녀가 두 종류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처녀는 여기 방금 나온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약혼한 처녀. 두 번째 처녀는 약혼하지 않은, 아직 약혼하기 전의 처녀. 두 처녀가 나와요.
그리고 약혼한 처녀와 다른 삼자가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되죠. 또 약혼하지 않은 처녀도 뭐 삼자는 없겠지만 약혼하지 않았던 남성과 동침하게 돼요. 이 두 똑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약혼한 처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그냥 죽게 돼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는 지창금을 받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 해도 지창금을 받게 돼 있어요. 징벌이 달라요. 구약 성경이 보는 약혼은 우리가 보는 결혼을 단지 약속하고 언제쯤 결혼식 할 거니까 우리 약혼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약혼이라고 읽었지만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성을 뛰어넘어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된 이후에 자기와 똑 닮은 아이를 낳게 하셔서 인류를 번성케 하신 그분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신데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유대인의 혼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아빠와 법적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법적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굳이 결혼부터 꺼내고 있어요. 18절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단순하게 읽고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돼요. 이거를 생육법을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양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양자 삼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그리고 사람으로서 법적인 요셉의 아들이 되신 것도 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법을 통하여서 또 정황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19절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이 끊고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이혼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 안에 법과 질서와 관습을 다 따라서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정의,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바른 생활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른 생활 청년 사나이가 마리아가 임신한 자기와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칼빈은, 존 칼빈 있잖아요. 칼빈은 하나님이 남성의 질투와 분노를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도님들이 이제 드라마를 한 편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예. 드라마에 나오는 남성들은
자신의 여성이 바람이 났거나 혹은 좀 불경스러운 말이죠. 바람이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이 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정당한 부부관계에 있을 때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막을 수 없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에 어떤 음녀가 어리석은 남자를 데리고 가서 침소를 들여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 남자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원래 남성은 분노가 나야 돼요. 이런 대목에 보면 나랑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대목에서요, 분노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생각하다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잠깐 잠들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태평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겪고도 깊이 잘 수 있는,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보통은 깊이 잘 수가 없었겠죠. 뒤척이다가 잠깐 잤는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그렇지 않나요? 화내지 마! 요셉아,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뭐라고 하지요? 내 아내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요셉을 감쌌다고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질투하고 분노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감싸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그 다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게 돼요. 이 예수라는 말은요, 제가 지금 토막 내서 하지만 이따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헬라식으로 오게 되면 예수가 돼요. 아람어로 하면 예수아가 돼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구원자, 우리가 그 주제가 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예수라고 줬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은 로마 사람들이 다 식민지로 돈도 걷어가고요, 세리들한테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왕도 없습니다. 왕도 못 세우게 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예수라고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얘가 커서 나중에 로마 사람들 다 물려치고 몰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속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로마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읽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편한 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읽었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백성을 구하는 자는 왕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뭘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그가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이 있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게 돼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다 읽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거.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기 백성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불특정 다수 중에 어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그냥 죽어주면 누구 중에 믿어서 내 백성이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아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오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누구나 오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자기가 구원하실 자를 누가 구원받을지를 누구를 구원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던진 돌에 어쩌다 맞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왕이 되고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교리를,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니까 우린 전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돼요. 그게 뭐냐면 나간 사람들이에요. 많이 나간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딱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야. 보이는 분 있으세요? 딱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보이는 사람 있으세요?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나는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전문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칭호를 두 개를 보게 되는데 예수만 보게 되면 안 돼요. 이 뒤에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가 그런 왕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하게 이 선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지 않고 천사는 주께서 친히 선지자로 말씀하시되라고 한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를 놓고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주께서 친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친히 구원하러 오셨지요.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처녀의 몸에 아이를 생기게 한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역사를 하셨던 그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생기게 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성령께서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by, 의해서 하지 않고 through him,
좀 그렇게 되겠죠. 에크, 프롬, 그로부터, 그의 밖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건 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진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되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를 정도로 숨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게 이미 마태복음에 전제가 되어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그 하나님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칭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차가 있으십니까? 집에 차 다 있으십니까? 네, 저는 차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빠 보고 차 사달라고 하는 게 편하냐? 아빠 보고 태워달라고 하는 게 편하냐? 보통 인간은, 보통 이 부패한 죄인은 아빠 보고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네, 아빠 보고 차를 사달라고 해서 내가 몰고 다니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근데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죄에서부터 꺼내놨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하고는 매일마다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는 이제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부평공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에, 이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잠이 깨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데리고 오지만 부부 생활은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요셉의 아들인 거고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적인 생육법,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서 태어난 그런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좀 두서없이 강해를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읽은 책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거에서 설명할 때 지옥에는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얘기라는 거죠. 동의가 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하는 것도 좀 좋지만요, 헌금도 잘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요, 혹은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선행도 잘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한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교회가 있는 곳에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 앞에서 바르게 무릎 꿇을 줄을 알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서 비참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주님의 무형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